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이라는 수호 예언자가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말씀을 받을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사회였을까?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는 원래는 오래된 역사, 원역사 이렇게 소개되는 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들 이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거의 몇천 년 역사, 그 이전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그 3세대만 해도 꽤 오래되지, 그죠? 거기부터 시작된 역사를 이스라엘의 원역사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 원역사 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시는지, 또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가정사처럼 그렇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약 450년을 에집트에 살게 되면서 나중에는 거의 2등 국민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됐죠. 건축장에 가서 아주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대역사를 하나 펼치시죠. 어마어마한 사건, 말하자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광야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사무엘과 살다가 이제 왕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720년에 망할 때까지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소강기가 있죠.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런 소강기가 있는데, 이 하박국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는 가나안 땅에 살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대. 사실은 기원전 6세기, 7세기 정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묵시처럼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려는 그런 계획들이 예언서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대예언서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도 하나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살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풍습을 배운다. 가나안 풍습을 배운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풍습을 배우면서 바알이라는 신을 배웁니다. 그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모든 나라들이 믿고 있었던 풍요로운 신. 이런 바빌로니아 이런 애는 뭐 에르메데스 신, 여신, 뭐 이쪽에 바알도 신, 다 풍요와 관련된 신들입니다. 농사짓는 그런 지역에서도 그렇고 유목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뭐가 재산이 늘어나고 풍족하게 돼야 돼. 그거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그 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내 몸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맞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형식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제는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은 다른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있다. 그게 옳지 않아. 우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금과 은과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은 걷지도 못한다. 하나님 표현으로 하면 오늘 하박국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면 우상은 생기가 없다. 생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살아갈 수 있는 기운, 능력, 그게 생기예요. 우리는 흙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땅에 붙여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있는 원수하고 우리 몸에 있는 원수하고 같아. 근데 이런 이 땅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타, 하나님의 영, 생기.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성령, 분유마, 성령이에요. 우상은 생기가 없죠. 생기가 없고 사람들이 바라는 형태로 조각하고 또 주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은 짧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한 번 더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사회상이었냐면 하박국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공의가 뭐예요? 정의야, 정의. 바른 것, 올바른 것들이 시행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시행되지 못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됐다.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법이 시행이 잘 안 돼. 그리고 정의가 사라졌어. 아니, 정의가 바뀌었어. 개념이. 정의가 아닌 것이 정의로. 옳은 것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옳은 일을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른 것이 바르지 않고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그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상황하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상, 정치권, 경제권 모든 것이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정의가 살아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을 핍박해. 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즘 2025년 상황은 우리 한국 상황은 이 하박국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2025년은 저도 처음 겪는 일이야. 처음 겪는 일. 우리 어릴 때는 4.19 그 여파가 있었고요. 그 박정희가 독재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원래 이 박정희 공격하는 그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학 가서도 뭐 그렇게 지금 평생 그렇게 살지만 독재 18년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전두환도 또 그때 돼가지고 독재 8년 노무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이명박 같은 사기꾼 시대도 살고 박근혜 같이 멍청이 같은 대통령도 있었고 그리고 2025년에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그리고 지금 특검이 3개나 움직여. 또 하나 특검 만들려고 그래요. 건지는가 하는 그 사기꾼 무당 집에서 나온 돈이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딱 포장돼 가지고 한국인은 몇 월 며칠에 누가 이걸 포장했다가 딱 도장이 찍힌 관봉본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발견됐는데 검찰에서 덮으려고 그걸 다 떼어버렸어. 왜? 그 돈이 윤석열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는 2022년이라고 찍혀있는 관봉권이 사라지고 검찰에서는 1918년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고 이렇게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검 하라고 그랬어요. 특검이 이제 4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에 한국의 주인공은 윤석열하고 김건희입니다. 근데 진짜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우리 잠깐만 깜빡 잘못됐으면요. 우리 이 내란 독재 시대에 살 뻔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끌고 가려고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같이 해가지고 뭘 했어요? 이 국가 예산을 다 끄집어서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뭐 몇천억짜리는 그 돈도 아니야. 캄보디아 이런 거 막 통일기하고 통일기도 막 걸렸잖아요. 그죠? 막 해가지고 거기다 몇 조를 거기다 집어넣고 빼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 자금이 대단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터져나오는 이야기는요. 마약을 팔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인천 세관에서 덮었던 마약 밀수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박해룡
이라는 사람이 밝힌 거예요, 경찰이. 검찰하고 짜고 정치권에서 다 그걸 덮었어요. 지금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근데 그런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법비들이야, 법비들. 법비가 뭐예요? 법을 배운 사람들. 검사, 판사. 하박국 표현처럼 법이 막 흐트러졌어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시대. 법 가지고 검찰이 자기들 필요한 것만 했잖아요. 정권하고 붙어가지고 100년 동안.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되고 나서 70년 정치권하고 붙어서 거기에 정치권 받쳐주고 정치에 반대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죄 없는데 막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 작업했던 놈들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박정희한테 붙어가지고 검사 출신이 박정희한테 붙어가지고 대단히 많은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어요. 독일 베를린, 또 일본 동경, 미주 유학생 간첩 사건, 간첩 사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인혁당 사건. 그런 인혁당 사건은 잡아서 조사하고 이 사형선고 딱 내로 일주일 만에 사형시켰어요. 지금 다 이 재심해가지고요, 다 무죄 판결을 났어요. 그런 것을 김기춘이라는 놈이 했어요. 박정희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박근혜한테까지 붙어가지고 비서실장을 해먹었어요. 김기춘이라는. 그 정치 안 할 때는 이 대기업에 붙어서 고문료로 받아먹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게 농심입니다. 농심. 김기춘이 농심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문 열어주고 자기는 거기서 평생 돈 받고 살아요. 지금도 돈 받고 살아요. 이 권성동이라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 이 새끼도 걸렸잖아요. 그죠? 통일교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그것보다 더 나쁜 건 이 대북 송금 사건.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요, 쌍방울 재벌 이 기업을 다 무너뜨렸어. 회장, 부회장, 회장 식구들, 그 직원들 17명인가 19명인가 구속해가지고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싹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권성동이. 야, 너 이재명만 엮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하고 이화영만 엮어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구체적인 제안한 게 다 나왔어요. 너 벌써 구속돼서 들어갔다가 불구속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3년 줄게. 그걸로 끝이자. 그 대신 이재명을 엮여야 돼. 이게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통일교한 데 가서 하나자, 그 사람도 아닌데 사람인데 무슨 하늘 어머니 별 개 같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통일교 2인자로 지금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여자예요. 거기 가서 돈 받았지. 쌍방을 없애면서는 너도 살려줄게. 이전만 엮으면 살려준다. 40억. 다 나왔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게 죽이려고 하는. 그놈들이 이재명 대통령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압수수색 300몇 번을 했다며.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국민을 지켜야 되고요. 그죠?
그 법을 가지고 죄를 저지른 것을 이렇게 다 밝혀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다시 살려놓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법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법이라는 걸 만든 게 하무라비 때부터 만들었잖아요. 하무라비 법전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좋은 보상을 하고. 이게 법의 원리예요. 근데 그 법이 왜곡돼서 바뀌어가지고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고 맞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집단이 검찰이 됐어요. 검찰은 검사들 모여있는 데죠. 그것도 전국 합쳐서 2천 몇 명밖에 안 된대. 그놈들이 100년 동안 한반도에서 그 불의한 일을 하면서 재산과 기득권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검사 봉급이 얼마나 될까요? 검사 10몇 년 하게 되면요, 몇십억 부자가 돼. 그 임기 끝나고 나와도 이런 로펌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 김현장 그 로펌 잡아야 돼요. 아주 나쁜 집단입니다. 거기가 검사들 그 힘 이용해서 나쁜 짓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놈들. 그런데 검사들이 들어가서 정관 예우를 받아요. 재판 하나 큰 건 물어가지고 재판 하나 하는데 일도 안 해. 몇십억씩 받아요. 재판 한 건에. 판사들하고 다 짜가지고. 지위가 높을수록 정관비가 비싸요. 어떻게 공무원이 어떻게 몇십억, 어떻게 벌어요? 100억 넘는 놈도 있어. 100억 넘는 놈. 법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그 강력한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권력에 붙어서 권력도 얻고,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도 받고, 검사 목에 힘주고 살잖아. 판사들도. 다 세상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나 어릴 때 초임 이렇게 임관되잖아요. 임용되면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은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20대 검사인데 영감님. 우리가 대단히 오랫동안 법이 잘못 집행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법에 눌리고 왜곡된 법에 적용돼 살면서 고통받고 탄압받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 예언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단히 많은 오해를 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우리 한국교회 그거 제일 많이 강조하죠. 헌금 종류가 몇십 가지야.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이 교인들 그 조그만 함이 하나씩 있어요.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 한쪽 벽이 이만한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칸막이로. 거기다 뭐 하냐면 주보 넣고, 그 다음에 헌금 봉투 넣어주고 다 넣어줘. 그러니까 주정헌금, 뭐 월정헌금 이런 것도 넣고요. 11조나 감사헌금 무슨 이런 헌금들은 큰 상에다가 이렇게 쌓아놔, 봉투를. 근데 그건 다른 것들은 다 정해진 때 드리는 헌금들은 봉투를 다 개인들께 다 넣어요. 그 토요일 날마다 오후에 한 2-3시간씩 작업을 해야 돼. 헌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별 헌금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교회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거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죠? 그럼 내 믿음은 뭐예요? 거기서? 뭐가 내 믿음이야?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외우는 그 사도신경처럼, 그리스도 믿는 거. 뭐 성경책, 이거 1점도 바뀌면 안 돼. 이런 거. 예수님 제자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하며 살자. 참, 이 삶에 의미 있는 일이야. 이런 걸 두리뭉실 다 묶어가지고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믿음은요, 오늘 하박국서에 한해서 얘기하면, 믿음은 내 삶이에요, 삶. 내 몸으로 사는. 머리로도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생각한 것을, 바른 것을 바르게 사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럼 거기서 믿음의 생활의 내용은 뭐예요? 하박국서 보게 되면요. 율법, 법이잖아요.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운영되게 거기에 힘을 넣어주고 잘못되면 감시하고 그런 게 내용이에요. 이 복음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다 그러는데 종교가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면 안 된대. 종교가. 그 세상에서 제일 틀린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였어요.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잖아요. 그죠? 사사. 근데 그때 이런 내용은 왕이에요. 왕 세우기 전까지는. 모든 세계 종교가 다 그래요. 재정일치. 근데 유독 요즘 와가지고 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평생 교회는 정치 안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 자기 원하지 않는 거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유신시대 박정희 독재 시대 살았을 때는요, 이 데모 많이 했잖아요, 데모. 잡혀가기도 많이 했지만. 유신헌법 반대하는 것도 교회가 하면 안 돼. 그 나쁜 건데. 그거 하면 안 돼. 그냥 불신 지역, 이딴 얘기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안 해.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잘 집행되게 교회가 감시하고 거기다 힘을 잘하면 보태주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일하고 있는 검사, 무당 새끼한테 손대고 기도하는 교회란 말이죠. 김정한 이 새끼도 걸렸지, 이제. 왜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막 난리난 것처럼 이러는데 왜 입을 닫고 있어, 교회가? 자기들이 정한 틀 안에서 교인들이 움직여야 믿음이 좋다. 아, 신앙생활 잘한다. 아주 좋은 교인이야. 요 따위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지도자라는 목사라는 새끼들이 독재 타도 얘기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에요. 거의 죽은 조용기나 김장한이나 다. 그거 하면은 빨갱이라고 그랬잖아, 빨갱이. 근데 윤석열 같은 새끼가, 검사가 법을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캐비넷 가지고 대통령 된 거잖아요. 왜? 검사 특수부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하는 팀이야. 재벌 수사, 특별히. 응? 뭐 이게, 뭐 부패. 그런데 수사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팀이 몇 명 안 돼도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재벌이 한 횡령, 부패, 전부 다 수사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재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검사가. 그래서 재벌도 자기 아버지 뻘 불러다가 술집에서 자기 구두에다가 술 따라서 먹이고 그랬대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왜 대통령을 만들었을까? 검사니까 이거 수사 들어오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죠. 대기업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약점 잡힌 검사한테 그냥 고개 숙이고 해달라는 데서 다 해주고 결국은 대통령 만들어 다 한 거예요, 그냥.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어요. 법이 엉망진창이 되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 100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서를 들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국교회 계속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은요, 사회가 불의하면 불의에 저항하고 경제가 불평등하면 평등한 것을 위해서 다투고 그 불평등한 것이 사라지기 위해서 힘을 모아 노력하고 정치가 이상하면 비판하고 우리식으로 데모하고 독재자 몰아내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평화를 위해서, 거기서 불평등을 몰아내고 평등을 위해서 법이 잘못 왜곡되고 집행되는 그 현장을 막아서고 항의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법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만들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의식이 좋아졌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괴상한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막았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톱 기사예요. 대한민국은 불의한 대통령, 국정농란했던 박근혜를 이 촛불 시위해가지고 몰아냈어요. 정권을 바꿨어요. 이번에도 국민들이 막았어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든 국민들이 막았어요.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수레 안에는 짐을 많이 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움직이는 것은 바퀴 4개야.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레바퀴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한 중앙에서 바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게 바른 삶이에요. 그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라시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믿음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깨우쳐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정의롭고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 껍데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들 없잖아, 그죠? 왜냐하면 바르고 옳고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걸 보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상하지, 그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누군지 몰라. 이상하잖아, 그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얘기를 못해. 이상하지? 교육의 실패.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의인. 믿음으로 산다. 권력이나 힘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렇지?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사라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주시는 지혜로 바른 것은 바른 것으로,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으로,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으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더 큰 힘을 주셔서 이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